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3장 1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율법과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진 것을 먼저 떠올리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빠르게 판단되는 거,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진짜로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이 자리가 잡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 우리의 머리죠.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판단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할 때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 복음하고 연결되어져서 뭔가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것처럼 237하고 연결되는 뭔가 우리가 삶에 연결이 돼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보좌의 축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복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그 일과 복음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게 먼저 각인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일을 할 때 뭘로 일을 하죠?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먼저 정해놓은 뭐 회사면 회사대로 세상엔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사실상 특별한 법이 없어 보여요. 그럼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다 내 마음대로, 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교회가 행사를 크게 치르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싸움 나고 분란이 나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복음으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이 실제로 나의 이 뇌라는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하고 실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실제 연결하는데 이제 이게 복음이 진짜냐는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육의 특징, 병폐가 있죠. 외국 사람을 만나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제가 90점 이상을 맞았다니까, 100점 만점에 영어를. 한참 영어 단어 외울 때는요 거의 5,000단어 이상을 외웠어요. 그때 당시에 5,000단어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영어 단어 어휘력이에요. 그 정도 외웠는데 실제로 삶하고는 아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뇌의 시스템이 저쪽에서 영어를 말하는데 그게 편안하게 들리질 않아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I beg your pard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이상하죠. 예, 이게 전부 한국 교육의 병폐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래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pardon 이런 단어들이요 안 떠올라요. 그냥 slow 이런 단어만 또 원초적인 단어, 1차적인 단어. 어쩔 수 없이 당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떠올라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이게 왜 복음이어야 되냐?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깊이 들어가고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깊은 문제, 세밀한 상황들 속에서 복음으로 연결되거든요. 진짜 일하는 근육하고요. 저 막노동 현장에서 진짜 일하면서 생긴 근육하고 저 헬스클럽에서 만들어진 근육은 딱 보는 순간 다릅니다. 그런 큰 근육들 막 헬스클럽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서 막 키워낸 근육은요 노가다 현장 나가면 반나절만 일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요 별것 없는데 정말로 노가다로 평생 근육 만들어진 아저씨들 있죠. 그분들은요 저 시멘트 포대 이런 거 들고 산을 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그냥 슬슬 갑니다. 근데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 그분도 우통 딱 벗겨놓으면 온몸에 잔 근육들이 자글자글합니다. 왜입니까? 그게 실제 근육이에요. 그리고 뇌하고도 전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디테일하게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순간순간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 알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이 굵직굵직하게 그냥 훈련 한번 받고 뭐 예배 때 한번 말씀 받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오늘 목회대학원 메시지 주셨는데요 1강 자체가 아예 묵상이었어요. 묵상. 정말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세밀하게 좀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보입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일을 할 때, 만남을 할 때 모든 이해관계 속에서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꼭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초등교사, 유치원 선생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더 정확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도 받고, 실제 내가 응답도 받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장 10절에 처음 읽을 때부터 뭐라고 나왔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율법으로 뭔가 좀 유익이 있지 않겠나? 유익 없어요. 율법으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사람 앞에서 율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디 아래라고요? 저주 아래입니다. 이 생각이 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가지고 서로 그래서 대화를 하면 시간 지나면 서로를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아예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실수, 잘못, 그 어떤 것을 봐도 비판하지 마라. 아예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셨죠? 원수를 만나거든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가능 불가능? 그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율법을 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을 행하려면 거기까지 다 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정말로 원수를 위해서 내 오른뺨도 돌려대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버리고, 그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좋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완전한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서로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뭐가 나가요? 비판이 나가고, 결국은 축복이 나가지 않고 욕이 나갑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로 저주를 붓습니다. 오늘 깨닫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뭐가 없다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 없다.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제발 이걸 좀 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디로 빠집니까? 외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외식에 빠진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면서 금방 얘기했던 그 마태복음 5장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실제로 그 율법하고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형제를 향해서 미워만 해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요,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자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율법이에요. 그 완전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앞에서 진실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 앞에서 진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이걸 왜 못 지키지? 나는 왜 이렇지?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참 갱신을 많이 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거 나오면 창문 열고 운전하다도 되뱉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침을 뱉는다고. 한 번씩은 또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그 남은 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 요 갈비. 그러면요, 싹 보고 있다가 저 풀숲 있는데 휙 던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다 누가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보니까 던지지 이러면서. 그래도 혹시 제가 수준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율법 앞에서 진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맞아, 나 같은 건 목사하면 안 돼. 역시 나 같은 건, 이러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눌리겠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 25절,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내 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근데 맨날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죄가 이긴다. 어째서 나는 한 번도 못 이기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복음 없이 이 탄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문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모습은 또 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면 또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더 여기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율법 기준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리스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가치가 율법 앞에서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전도자들을 어떻게 하죠? 오히려 완전히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고요, 율법 앞에서 진실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정말로 진실하게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와 그 믿는 제자들은 다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럴 정도로 심각한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로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도 율법 아래에 계속 놓여 있을까요? 오늘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느냐? 여기 16,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이에요. 이걸 미리 정하신 언약인데 언제 정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때 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 정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막바로 그때 정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이걸 언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하신 것이 이때 드러났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은 뭐지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 딱 하나를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니라.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복음이 왕성합니까? 지금 율법이 왕성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 교회 안의 시스템, 바깥의 시스템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이에요. 뭐가 안 보여요? 복음의 언약의 흐름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실제 말, 실제 시스템,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은 무엇 기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율법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 그대로 그렇게 그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언제 사라져 버렸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부터. 몇 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까? 430년 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간에도 약속을 지어서 이걸 문서로 남겨서 딱 계약을 맺으면 바꿀 수 있냐, 못 바꾸냐? 못 바꾸지 않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먼저 정하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은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430년 후에 줬는데 그것도 왜 줬느냐?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인간들 속에서 뭐가 많아져요? 범죄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추가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뒤에 일어난 이 430년 후에 일어난 이 율법이 복음하고 지금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은 이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흔들어요.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아무리 5만 원짜리라도 그렇지 10원짜리를 아껴야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10원짜리 한 입 두 입 이것 때문에 5만 원짜리 10원짜리 한 입 두 입 이걸 내가 제대로 챙기려고 5만 원짜리 잠깐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그럼 없어져도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산수가 안 되십니까 지금? 좀 더 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심의 기준을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율법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는 것은 저 가지 하나 때문에 뿌리를 흔드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준을 여러분 확 낮추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춰야 돼요.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금 깊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논리적으로 빨리 돌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벌써 율법으로 다 얘기 끝났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요 이렇고 저렇고 모든 얘기 다 끝났어요. 돌아서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늘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일 만났을 때 일 만나기 전에 실제 사람 만나기 전에 실제 그 문제 당했을 때 돌아서서 복음 딱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왜 주셨느냐? 이 복음은 이 율법은 효력이 언제까지냐? 3장 23절 보십시오. 3장 23절에 이 율법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언제까지 율법이 효력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까지. 그럼 믿음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은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어떻게 됐어요?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때가 오고 내가 믿음이 진짜 오면 그때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죠? 중학교 갑니다. 그럼 초등학교 성적이 중학교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칩니다. 적절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오기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이 성취되기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오기까지 또는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빨리 머리를 생각해.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기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오셨어요. 이미 성취하셨고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다 끝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발판되어지고 어떤 것도 이제는 율법 아래서 문제없다. 이게 우리의 뇌 속에 믿음으로 진짜 딱 자리 잡기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매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저주 아래 또 들어갑니다. 의롭다?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바라보는데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외식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믿음이 왔어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또 유혹을 받아서 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놓쳐버리고 율법 아래로 또 들어갔어요. 그걸 볼 때마다 바울 사도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 마음속에 제 1번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우리 렘넌트들 바라볼 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아래,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게 제 1번 제 마음속에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안 보여요. 언제 안 보이죠? 문제 앞에서 안 보여요. 사건 앞에서 안 보여요. 특히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 상황을 보면 안 보여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죄하거나 거의 그런 식으로밖에 안 갑니다. 주로 그게 언제 터지느냐? 큰 분기점을 만날 때 터져요. 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분기점을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대 교체될 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가장 여러분 예민하게 어디 아래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될 때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7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정하신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하신 것은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하나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그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긁어부스럼이 되는 겁니다. 말은 맞으니까. 율법 얘기하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게 말이 맞으니까 누가 틈을 타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유를 누가 또 빼앗아 갑니까? 율법으로 힘 있는 자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때 교회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효력이 없는 율법이 또 힘을 쓰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여기 말씀에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 아래 가두어지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목사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바울은 어디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그의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서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어디 아래 갇혀요? 죄 아래로, 죄 아래로, 죄 아래로. 이거는요, 수준이 말로 할 수 없는 깊이 들어가고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울증 오고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니. 그래서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요.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꼭 가야 됩니다. 이걸 진짜 붙잡는 믿음. 이렇게 안 가면 모든 것이 죄 아래로. 특히 3장 14절 여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뭘 못 받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재창조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일 때, 이때에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기도를 정말 예배 오기 전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도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오늘 예배 때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뭐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 주고 힘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 막 이런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내가 정말로 메시지 전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던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지 않겠냐. 제 마음에요, 그게 어느 날 또다시 한번 저에게 이 뇌에 각인이 한번 됐어요. 그러나니까 기도에 대한 자유함이 얼마나 커지는지. 전 밥 먹을 때 우리 집 사람들한테 말도 못 시키게 했어요. 저녁밥 먹을 때 예배 오기 전에 말도 못 시키게 합니다. 옆에서 뭐 하면 말도 못 시키게 했어요. 나 지금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속아 자꾸 끌려 넘어갑니다. 성령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이 축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걸 절대 가치로 두셔야 돼요. 율법 이런 것들은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그죠?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금덩이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와도 금덩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그릇에다가 담아와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복음이 절대 가치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 상관없이 복음을 진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VVIP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헌신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VIP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복음이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율법은 뭐냐? 복음을 위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복음을 위한 율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3장 21절에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21절 말씀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이 율법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되면 되겠냐?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별명이 있었어요. 전 율법 파괴자다. 율법 파괴자라.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의식하셨는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율법을 파괴하는 중입니까 제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율법은 가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 앞에서 거스르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스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진짜 와 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완전 해방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3장 28절 29절 이때부터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 노예입니다. 그 종과 주인이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이건 마치 어떤 갭이냐? 갭 차이가 저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집 주인하고 뭐라고요? 하나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노예들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가축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가축하고 지금 주인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으면 하나이니라. 링컨이 이걸 들고 선거에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축복하셔서 링컨을요,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하나이고요. 그리고 전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 자손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좀 집중하시기를.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일에 복음과 믿음은 좀 다른 얘기죠. 복음은 여기 머물러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걸 나의 삶으로 실제로 옮겨내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 논리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상황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여기서 벗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합숙도 받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해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안 갔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영적 상태 바뀌고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역사 일어납니다. 빛의 역사가 그제서 일어나요. 교회의 어둠이 사라지고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생각 아래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복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믿음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복음, 흑암과 연결되어지는 복음,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연결되는 복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연결되어지는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참 해방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 되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전도자, 가장 귀하게 보는 복음,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내 인생을 다하여서 최고 헌신해도 되는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귀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 속에 모든 저주장이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원내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복음 때문에 헌신한 우리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오직 복음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바울을 가이사 앞에 저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달려왔사오니 이후에도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한순간도 틈탈 수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237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원네스의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